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세상의 목적 끝이 주여 받아주시고 그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찬양하자. 나의 귀한 친구야 주의 이름 앞에 나 구성하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무 동산들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주님 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명심하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이게야.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 맛은 보이지 않는다. 먹어본 자만 한다. 전류는 보이지 않는다. 전구 따마 갖다 끼고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전 지구촌에 있는 땅끝이 있었는 모든 회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35주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하다가 오늘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제목은 명심하라.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이건 내가 목회 35년 걸어오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담당해 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얘기한 건데,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나중에 칼의 목이 잘라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네가 나중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 한던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는데,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내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자가 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도 가도 주님이,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우측 좌측 가도 아무도 안 계신다. 내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불러 시험하여 실현한 다음에 나중에 순금을 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예수종 사도 이주성이가 35년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정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사냐를 걸어왔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면 걸어올 수가 없어요. 빨리 갔으면 하고 싶은 정이 너무나 많아서 3년만 살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요새 육이 약하면은 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육이 건강해야만이 영도 건강하다는 걸 나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보겠어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않고 딴 사람과 얘기하면 뉴스의 주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무슨 말한 걸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 못하는 거죠. 성경은 예배에 한 번 성공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다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장이나 여러분의 왕이나 여러분의 사주와 얘기하는데 딴 사람이 얘기한다고 얘기하다 딴 적 딱 보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나? 자신에게 잠은 자도 버려보세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의 삶이 왜 이런가?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저 사람에게 서운한지 알아요? 뭔가 바라니까. 왜 뺏기고 난 다음에 화내는지 아세요? 내 거로 착각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 화가 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서운한 게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 내 말 잘 들어요. 그 열심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은 때문에 사랑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사랑에는 공의입니다. 공의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내 들어오면서 집사님 안수했어요. 오토바이 사다가 타고 났나 봐요. 오토바이 내가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교통법도 지켜옵니다. 민법, 상법, 형법, 세법을 다 지켜야만이 걸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세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시련은 있지만은 어떤 분은 실패는 없다 그랬지요. 시련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실현은 뭐냐? 내가 성장 촉진제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이지 실패는 아니라는 거야.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실패가 되는 걸 믿어. 박사,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어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 단 네가 포기하면 나는 도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포기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시험은 없어요. 시험이라는 건 통과하라고 있는 걸 믿어. 박사, 통과하라고 있는 거야. 기록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면 기록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고, 믿음이 버린 적이 없다고, 희망이 버린 적이 없다고, 꿈이 버린 적이 없고, 믿음이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이 버렸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더라고. 35년 걸어오면서. 이건 나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니까 보이든 길이 보이지 않고 들리든 음성이 들리고 돕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걸 믿으면 벌써 돕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 35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좋아하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아주 너무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 구절을 본 다음에 읽어주겠어요. 히브리서 자 9장.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또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걸 깨다 함께 한다는 거야.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다 여러분이 떠난 거예요. 나는 이 예루살렘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 예루살렘 교단 성도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그네들이 떠났지. 그네들이 나를 배척했지. 나는 배척한 적 없어. 해산의 수고로 단 한 명을 놓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10명을 놓고 시작한 사람도 아니라고. 해산의 수고로. 근데 내가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그네들을 버려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걸 믿으면 바로 큰 상. 큰 상이라는 건 응답받았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전쟁에 이겼다는 걸 믿으면 바로 이겼다는 거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소망은 정금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정금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믿어. 박사,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끝장을 봐야 돼요.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만 끝을 함께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끝을 함께 하는 자예요. 이게 내 인생 철학이 나의 신앙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대충이라는 균을 잡을 수가 있다. 나를 도와서 일하는 자에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내가 대접 좀 해줬다고 저 사람이 대접 안 해줬다고 원망하네. 참. 그럴 바에 왜 대접을 해? 응?
대접해주고 난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이게야. 왜? 남의 일을 도와주고 남을 어쩌고저쩌고 그 원망한다 이게야. 불평한다, 서운하다 이게야. 뭘 바랬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바랬다는 게, 하나님은 바라는 게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누리면서 세상에 비치리라고 얘기를 믿어요. 두 손 들게며 열심으로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야. 대접했으면 너에게 돌아오는데 왜 저 모양 하냐고 원망하지 말라. 네가 뭘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 써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뭘 바라겠어요. 오늘도 내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인사이동 때문에. 너 여기 갈래 했더니 나 거기 영감 안 오는데요. 거기 가라는 얘기를 해. 그냥 무조건 예의가 없어요. 좀 생각 더 해라 그랬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행정 목사 생각 더 해게 놔도 일본 가라는 거는 예 가겠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길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는 아니오 같고 오직 예반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따라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애비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걸 믿어요. 박사 좋은 걸 준다는 걸 믿어야죠. 이게 목회자가 뭘 남을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줘. 지금도 방송 치러봤어요. 내가 그 아이 치료해줘가지고 온 겁니다. 목사님 날 모르냐? 나는 이름을 다 모릅니다. 얼굴만 보면 알지만은 막 울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목사님 지금도 초콜릿 좋아하세요? 그럼 초콜릿 가져왔어요. 그래 지금도 피곤할 때 먹는다. 난 바라는 게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남을 대접했으면 바라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고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부터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걸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로 생각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라고.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았습니다. 나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고난을 받았어요. 버림을 당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기뻐한 것처럼 너희의 불같이 오는 시련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리 위에 계신 걸 믿으면 박사 머리 위에 계시다 이게야. 이런 자를 누가 감당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세상의 악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얼마냐? 또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 도와줄지언정 남이 싼 똥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걸요. 박사 도와줄지언정 싸면 안 되지. 왜 남의 짐을 네가 질라래? 왜 남의 일에 간섭해?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거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신앙의 시기 질투가 살인을 낳는 거야. 살인. 아벨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되니까 신앙의 시기 질투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은 못하는 분들이 괜히 핍박이에요. 나 많이 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이단이요 잘못됐다고 팹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 그거 되겠어? 뭐 괜히 시기 질투고 거기 대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왜 해명 변명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겐 피하는 게 지혜라고 예수님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투 시기가 살인을 낳는 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 될까봐 자기보다 더 복받을까봐 장인이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멸망하는 걸 믿어 박사 멸망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 그 자에게 함께하지요. 신앙이 탁월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대상이 되는데 우리의 조상 다윗은 시기 질투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시기 질투의 축복을 받았대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사도들을 시기 질투하여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렇잖아요. 입다라는 거 받았어요. 하나아버지는 낳지만 서자를 안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내쫓으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상 이념 때문에 사람을 시기 질투로 죽이고 신앙 때문에 죽인다 이게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너희 중에 그러니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좀 말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받지 않으면 그냥 만나지 않으면 돼. 그 왜 시험 들고 왜 상처 입나? 근데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권사님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피한 걸 믿으면 박사 피했다고 다윗도 피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에서와 야곱의 신앙의 질투 시기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외갓댁으로 가라고 피한 걸 믿으면 박사 피하게 했다는 거야. 피하게. 아니 내가 맞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의논을 해요? 아니 무슨 의논을 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발이 맞아야지, 옷이 맞아야지, 음식이 맞아야지, 신앙이 맞아야지, 적성이 맞아야지. 맞지가 않는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사이가 몇 개 무슨 소용이 있어? 대통령, 장관, 장군 무슨 소용이 있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라고. 왜 남의 일에 간섭해? 그 딱딱한 걸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교회 일하는 거 막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내가 내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내일이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성가대원들도 아버지 일이라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봉사자들도 아버지 일이라 하는 걸 믿어. 박수야. 여러분 아버지 만나러 온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난 시험 드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예요. 나는요. 근데 이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담력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세상 일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지. 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법을 어기고 난리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는 관제가처럼 떠날 때가 다 됐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한 그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 정죄 그거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네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많다고 산상수훈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정금이 나온다는 걸 깨달아 정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길래 대한민국 기독교 언론과 세계 이단이라고 난리가 납니까? 내가 예수에게 전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니까. 해명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거야.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 길을 가는 거야. 열매를 입증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결과가 여러분이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믿어. 박사 과정을 설명하는 거.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만약에 잘못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죽음 다음에까지 영광. 그 고난을 다 통과했는데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고 너에게 피할 길을 줬다고 분명히 읽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이건 바울의 고백인 걸 믿어요. 두손이가 이초동 목사의 고백인 걸 믿어. 박사 베드로의 고백인 걸 믿어. 두손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걸 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 얘기를 할게요.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는 나에게 오는 고난은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보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하는 걸 거의 다 해봤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온 고난은 내 가정부터 오는데 내 어머니와 내 칠남매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나를 다 버리는 겁니다. 난 요새 굉장히 행복하지요. 왜? 내 동생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내 아들도 목사가 된 걸 믿어. 벌써 내 아들도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먼저 작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작사였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손발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리. 어찌하리 기쁘냐 오분한 바와도 나의 주님 만나며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복이 터져라 갈증 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한국 별유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구하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가락을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리 기쁘냐 손발이 터져도 나의 주님 만나며 내 손잡으시고.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서로 뛸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별도를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도의 왕이로세. 나를 위해 재림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 주님께 바치리. 어찌하리 기쁘냐 핍박당한데도 나의 주님 만나면 날 위로하시리. 환난을 이긴 동안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난 당하고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보다의 하늘에 앉아 좋았던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의 하나니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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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하나니로세. 아멘. 이것이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목회 3년 만에 작사해가지고 곡을 붙여 천강로 부부가 작곡을 해달래서 첫 번째 부른 겁니다. 그리고 본토와 예배와 처자를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계속 신앙 고백성을 다가 곡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서울교회는 지금 28년이 된 거예요. 내가 목회가 35년 된 거지.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작사했던 거예요.
핍박의 고조가 당하고 최고에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나를 모르면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진짜 그만큼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뒤로 뭐 경찰, 검찰 사방에 조사를 받고 그 난리치는 사람이 죽은 바람에 그 엄청난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눈물로 하루에 거의 7시간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가 7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본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그래 나한테 엄청난 시련. 그러면서 또 교회가 막 깨졌지요.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런다고 막 입안에 혀처럼 얻은 게 뒤에서 칼로 팍 빗으로 찢고 가질 않나. 나에게 병 고침 받고도 나에게 이단이라고 오지 못한다. 나에게 안수 받고도 나를 욕하고 떠나진다. 수없는 난리였어요. 온명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하고 교회가 막 깨져가고 나보고 이단에 난리칠 때 내가 집에서 내쫓겨가지고 다 친구도 떨어지고 뭐 가족도 다 떨어지고 교회도 막 풍비박산이 날 정도가 되고 그때 방배동에 있는 인봉유치원차리가 있습니다. 그 옥상에 가서 참 하염없이 기도하다가 저쩌고 서쪽 하늘을 보는데 구름 속에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딱 나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야. 하염없이 울었어. 그 뒤로 뭉게구름처럼 다 나오는데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해서 나는 그 뒤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걸리죠. 박사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내가 열심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지 오늘 저녁에도 그 영혼은 걷어간다는 걸 안다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심판대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에게 인격 모독을 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돈을 던지고 온통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치는 소리로 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봐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딱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처소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이 처소가 크게 기뻐하도다. 이 처소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나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준 걸 믿어. 박사 나를 고난을 줬다.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갖다 집어넣어서 불 속에 시련을 해가지고 정금을 얻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했구나. 나를 안수해준 목사들, 나를 가르쳐줬던 목사들,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나를 낳은 어머니, 내 형제들, 내 처자, 또 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는 자들까지 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돌을 막 던져. 오직 아무도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주야로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임하여 큰 능력이 임하여 세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썼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읽다가 하염없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너를 통하여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나를 보지 못했으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 걸 믿어. 박수야. 천사도 보고 있던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우리가 천사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천사도 심판한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시험 들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요. 시험이 들으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시험 들으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내가 목사 들어갑니다. 목사님 누가 떠나고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을 빌고 그분을 잡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떠날 때도 카페트 깔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카페트 깔아주래. 카페트 깔아주래.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왜 주님을 바라봐야지. 목사님이 저분이 떠나가면 교회 망해. 그 사람이 떠나가지고 교회 망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놈아.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는 걸 믿어. 벌써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이건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에 설립 사회보던 김정일 장로가 어떤가. 김정일 장로가 떠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김정일 장로가 떠났으니까 35년을 같이 온 걸 믿어. 박사 35년을 같이 왔어. 조금 전에도 이양래 권사가 왔어요. 35년을 같이 왔어요. 단에 꼭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나는 그네들의 비유를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비유를 맞춘 건 예수의 비유를 맞췄다는 게 하나님 비유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벌써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사람은 도움이 없다는 걸 나는 목회 35년에 수없이 내 앞에서 소원 맹세까지 하고도 돌아선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다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온전히 바랄지라고. 하나님 이 체육관을 축복하셨어.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이걸 나 지어줬냐 이게야. 하나님이 지어준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지어줬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무시하면 돈 낼 거다. 너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35년 목회했어 내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자가 예비된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예비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이 되는 걸 믿어. 박사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금이 된다는 건 세계 만국에 활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거예요. 달러가 세계 만국 화폐지만은 달러보다 더 인정받는 게 황금인 걸 믿어. 박사 순금이라는 게 순금.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는 훈련을 시킨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불같은 시험을 준 걸 믿어요. 박수치라 이게야. 불로 연달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라 이게야. 복음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내리팹니다.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집어넣었다가 내리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제거, 불순물을. 잠언 25장에도 나오죠. 4절에 금이나 은이나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만이 장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찌꺼기를 제거해야만이 보물 검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임금이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은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해서 바로 복음이 나오듯이 금강석을 그냥 내게나 불 속에 갖다 집어넣어서 부스러기를 다 띄어버려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금을 만드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대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고 얘기를 믿어. 두 손 들어가면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이것이 정금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 적응력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 같은 적응력을 어떻게 배워요? 지금 여기 욥 같은 시련이 온다면은 예수 떠날 사람 많습니다. 7 아들이 죽고 3 딸이 죽고 그 수천만 마리의 양떼, 소떼, 말떼가 다 죽어요. 종이 다 죽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요. 그래도 여러분, 그 욥이라는 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나에게 줄 거라고 감사를 하고 입술이 범죄하지 않은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린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나 역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부모 형제 찾아갔다라고 내 옆에 있는 목사부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다고 항상 내 믿음이 바라고 달려온 걸 믿어요. 박수 바라고 달려온 사람이야. 난 앞으로도 그렇게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불가원입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는 거지 도전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해주겠다 딱 믿는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불만하니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걸 믿어요. 박수치라 이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하나님은 적응력을 길러주는 걸 믿어. 박사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니까 내 영혼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포기는 자살이라고요. 그걸 통하여 정금을 만들어서 세계 만국의 화폐가 만들어 어디가 내 돈 내놓은 게 아니라 금만 내놓으면 아프리카 가든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북미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달나라까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달나라까지 금이 필요하다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그래서 우리에겐 시련은 있지만은 절대 어떤 사람의 실패는 없다는 게, 실패가 없다는 건 내가 포기할 때 실패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너를 정금을 얻어서 하나님이 도왔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주위 사람의 시기 질투가 딴지를 탁 꺼니까 그 사람 떨어질 거 봐. 오늘도 그 사람이 아침에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 친구 떨어요. 그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그가 네가 망할 때 도와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내가 상담해 준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 7번에 7번도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나님뿐이라는 걸. 명심하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정신 차려 기도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잡을 수 없는 걸 잡을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닫고 믿음이 있노라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도 달려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인내와 그 다음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정금을 만들기 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성경은 다 그 사람들의 일기입니다. 그게 일대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내가 자서전을 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빨리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시련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금을 만들고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잠시 잠깐 동안 근심하지 수나 이 불같이 오는 시험이 내가 너를 정금을 말아서 예수 재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너를 앉히기 위함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잡다한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죠. 주일날도 보세요. 돈 준다면 거기 가잖아요. 애인하고 약속한다면 거기 가잖아요. 교회 안 하잖아요. 이 땅에는 네 마음대로 했어. 전도자가 말하길 전도서 12장 그랬어요. 젊은이들아,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반드시 심판돼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맞아, 젊을 때부터 기억하라. 그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요. 그러면 습관이 참 무섭다. 깡패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깡패들을 만나면 형님 그래요. 야 임마, 내가 왜 형님이야?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내 습관이라는 게.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는 거야.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입에서 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언어인 걸 믿어요. 두 손이면 옷에는 향기가 있고 신앙에는 이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살아있을 때, 싱싱할 때 그 꽃 향기가 있지, 죽을 때는 아주 냄새가 고약해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선도사 좋지만 믿음이 딱 떨어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참 저질적이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꽃이 냄새가 내 썩을 땐 더러운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주 입이 더러워져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그게 좋다고, 왜? 친구니까. 아니 그게 왜 친구야? 여러분, 친구는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했다고. 예수가 친구.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교회 안에 있는 걸 믿어. 박씨야, 교단 안에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나라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거기서 분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지혜가 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너에게 친했던 손 같은 친구라도 손이 실족했으면 끊어버려야지. 너의 발 같은 친구라도 그 실족해서 너를 망하면 끊어버려야지. 네 눈 같은 친구라도 그가 악을 도매어 세상을 믿음에 따라서 끊어버려야지. 복음은 전하고 나오는 거야. 생선가게 오래 앉아있으면 생선 냄새가 나와. 변수에 오래 앉아있으면 똥 냄새가 나. 부정한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부정이 전염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나에게는 세계를 교구했던 거예요. 욥기서를 볼까요? 욥기서 23장을 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봐도 뵐 수가 없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반사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욥을 싫어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이 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닫고 더 좋은 걸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 참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근데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걸러. 나는 할 일 있는 사람이 남의 일 간섭하는 건 난 못 봤어요. 나는 참 내 일이 바빠요. 난 비판하고 남의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양떼 돌보기도 시간이 부족한 걸 믿어 박사. 내 양떼 돌보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내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남의 집에 다니면서 모여서 계속 남 헐뜯고 비판하고 말이야. 별미라는 게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거기다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있다가 같이 두드려 맞네.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남의 일에 관심 좀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질투 시기가 그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미우고 나중에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형사 고발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오게 들어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교회 안에서 있는 거, 교단 안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직 바라보고 갈 거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고 변화산에서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나 바라다 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거지 남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시련,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 집어넣었다가 인내라는 걸 배워서 연단한 다음에 정금을 얻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를 바라요. 얻다 갖다 내던지 간에 아니오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교회 딱 놓고 어디 가서 개척해도 한 사람 놓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신 차려 기도고 근신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걸 믿어요. 박사, 근신하는 자를 예비됐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은 거야. 난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설교를 해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난 대강 못해요. 남을 대접해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천국, 의로운 게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친구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준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 예수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봤냐 이게야. 열린 수도꼭지라고. 열린 수도꼭지 입이 막 남이나 헐뜯고 비판하고 난리치고 다 녹음됐는데 그를 위하여 네가 기도해봤냐는 거야. 그에 네가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 서봤냐, 무슨 까닭이 있겠지 생각해봤냐는 거야. 왜 너희가 살인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악행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게 예수 믿다 고난받는 거짓말하지 마. 네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네 자신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 앞에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장애물이 없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을 본 다음에 마치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걸 믿어.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야.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걸 믿어. 두 손에 연단 후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인 걸 믿어. 박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가면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나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이게야, 가자 이게야. 힘차게